예, 오늘 본문은 모처럼 우리가 대하는 구약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래도 조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를 하고 사무엘도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고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요 본문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이제 세우려고 하셨는지 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변명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왕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지도자 혹은 그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도자 혹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겠죠.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자기가 리더십 위치에 있는데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과 자기가 리더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하겠죠. 그 구분이 없으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다 보면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기가 해야 될 과제, 그 리더로서 해야 될 과제, 왕으로서 해야 될 과제와 구분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혼돈이 생긴 것이고, 또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그리고 사울의 출신 지파는 베냐민 지파여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지파 출신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는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는데, 그런데 스스로 이제 대접을 받다 보니, 예우를 받다 보니 교만해지고, 또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교만해져서 이 두 가지 안 좋은 것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가 이 사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하여지고, 이 안 좋은 모습이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나면서
사울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의 리더십 실패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리더십 실패는 심지어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도 두려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겠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기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라마에서 출발하는데,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자면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지도를 보시면 기브아를 거쳐야 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민족의, 다른 이방 민족의 손에 있던 도시였고, 기브아는 사울의 도시였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이죠. 그래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자면 기브아를 거쳐야 하는데 사울의 집 앞을 통과를 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베들레헴까지 가다가 사울에게 들키면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꼼수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꼼수를 가르쳐줘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서 사울에게 걸리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니까 또 사무엘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송아지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제사를 지냈으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한 게 또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메인 도시였어요. 만약에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누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했으면 거꾸로 북쪽으로 베델 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브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울에게 들킬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일이고, 또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메인 도시예요. 핵심 도시예요.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예요. 왜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유다 지파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간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크게 강성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에서도 하지 말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하지 말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로 하자, 이런 내부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하니 사울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오늘 전체 사건의 핵심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사람은 중심과 마음이 더 중요하지. 제가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중심이 더 중요해.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아주 깊은 확신을 가지고 별로 외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니야. 외모도 중요해. 겉모습도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도 진리이지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도 진리야. 그래서 또 제가 우겼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겉모습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랬다가 제가 크게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당신은 내면도 별게 없잖아. 그러니 겉이라도 번지르르 해야지. 속도 별거 없는데 겉도 별게 없으면 재앙이잖아.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래. 겉모습도 할 수 있으면 잘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아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도 진리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겉모습을 보는 것도 또 진리예요.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왕이 될 만하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다. 그래서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급했는지 잠깐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려가지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것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느냐,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해내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뜻입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 없이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국말에는 정직함, 그거라고 이제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영어에는 이거를 포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느 만큼 인테그리티가 있느냐, 정직하냐, 바르게 행하느냐, 살이 바르냐, 거짓이 없느냐, 겉과 속이 일치하느냐, 그 인테그리티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가 어떠하냐, 그거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외모 지상주의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정확하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리더십 셀렉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것을 보고 리더를 선택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영적 리더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바로 앞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여서 이 영적 리더십에 실패했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본문을 보자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외모가 어떠하냐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외모를 보실 것입니다. 어떤 때? 만약에 모델을 뽑는 것이라면, 패션 모델을 뽑는 것이라면 분명히 외모를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모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오늘 본문에서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겉을 보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외모가 어떠하냐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가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얘기보다는 영적 리더십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그가 발휘해야 할 리더십에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리더가 발휘해야 될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당시에 국가적 과제를 정확하게 잘 설정하고 수행해내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족적 국가적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성한 팔레스타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켜내는 것. 군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느 정도 그것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적 과제는, 민족적 과제는 뭐였냐 하면 12부족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사울은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야 할 영적 리더십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영적 리더십을 사울이 끝까지 잘 수행하려고 했다면 그는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지켰어야 합니다. 정직했어야 하고 투명했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 앞에서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외모를 보시지 않느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외모나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조건, 부족한 기능, 부족한 스킬, 부족한 재능, 부족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왜 중심이 중요하냐? 결과를 얻기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렵고 그 많은 비난과 오해를 감당할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심이 바르게 되어야 하느냐? 나중에 그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나중에 그가 그러한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나중에 그가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갔을 때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처지와 형편없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도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고 어떤 분야에서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이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그냥 힘이 없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높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잘못하면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사회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들은 힘없고 못 배우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거의 모두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높은 위치에 큰 힘과 능력과 권한을 가진 위치에 이르러서 그들만이 계속해서 그 지위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모든 길들을 막아놓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으셨는데 그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계속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그 자세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게 중심이 바르게 된 자세와 태도입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찌질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찌질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대접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나를 예우하는 그 예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더 바라게 됩니다. 더 높은 곳, 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더 이렇게 됩니다. 아예 옛날에 찌질했을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언감생심 바라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적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영적 리더십,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가 지도자나 어떤 민족적인 큰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심이 바르고 사람이 정직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행동이 정당하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영적 리더십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압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심으로 영혼을 담아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지식을 파는 장사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영적 리더십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에게 그 영적 리더십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이 바르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이 바르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휘하는 영적 리더십이 바르다면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이 올바르게 발휘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나중에 크게 잘 되었을 때에 나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끝까지 잘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